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되는 시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경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덥고 힘겨운 여름도 지나고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추수의 계절을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영적인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귀가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절기에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시들어가는 심령을 솟생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빛과 소금의 역할, 등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저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일터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들의 영성이 주일에서 평일로, 교회에서 직장으로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지향적인 꿈을 갖게 하시며 성령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사 맡겨주신 양떼를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시고 힘있는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이 문화계에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내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저희들의 건강과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그 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며 주님 주신 자녀의 명분을 훼손치 않게 하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 의지하며 생활신앙, 인격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화의 형제 자매들에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직분자와 각 교육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남녀 전대를 축복하사 교회와 지역과 조국과 민족과 세계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건축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좋은 설계로 인해서 이제 구청에 건축 신청이 들어가고 허가 과정을 통해서 민원이 해결이 되고 원만하게 우리가 약정한 기일 내에 순적하게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모든 위원들에게 또 공직자들에게 또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서로 원만하게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나 지진, 이상기후, 환경재앙으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무절제한 이기심과 욕심의 결과로 빚어진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시간을 성경과의 만남의 시간을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처럼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환경과 고난에 의해서 정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에게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고려가 불교의 나라였다면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지요.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충과 효입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을 강조하죠. 조선 초기부터 성리학이 많이 강조되었고 조선 중기에 이르면 백성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원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서원은 존경받는 옛 그 유학자를 모시는 사당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학생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서원에서 자라게 되면 유학자가 되죠. 충과 효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유학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일제감정기에 남강 이순훈 선생님이 오산학교라는 곳을 세우게 됩니다. 오산학교는 민족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독립운동가 나라를 사랑하는 인재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이 오산학교 출신이 김소월, 우리가 아는 김소월 시인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도 이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오산학교에서 자라면 그 오산학교의 교육과정을 밟고 자라면 민족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에 힘쓰는 그런 인재들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김나지움이라는 중등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학교와 비슷한 곳이 김나지움이라는 곳입니다. 독일은 초등학교 과정이 4년이랍니다. 그래서 4년을 마치고 나면 중등 과정으로 가는데 여러 과정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5년짜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6년짜리, 8년짜리, 9년짜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8년짜리 과정이 김나지움입니다. 그런데 이 김나지움은 독일의 엘리트들이 거치는 코스입니다. 그 김나지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김나지움에서는 주도적인 학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과제를 주고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걸 해결해라.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공부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많은 엘리트들이 이 김나지움을 거쳤습니다. 김나지움에 들어가서 자라는 아이들은 독일의 엘리트들이 되어서 독일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서원에서는 유학자들이 자랍니다. 충과 효를 강조하는 유학자들이 자랍니다. 오산학교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자라죠. 김나지움에서는 독일의 엘리트들이 자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라야겠습니까? 교회도 양육기관 아닙니까? 교회도 사람들을 키워내는 곳이고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자라가야겠습니까?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대부분 듣지요. 그리고 또 자주 오는 분들은 일주일에 10번씩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자꾸 교육을 받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봤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성화를 이루어 가라 이런 뜻입니다. 성화를 이루라는 게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면 성도가 거룩해지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초능력자 같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성화를 이루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성화를 이룬 것입니까? 성화를 이룬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나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의 본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해지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 또 거룩해진다고, 성도들이 거룩해진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라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바울을 한번 보지요.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이야기는 생명을 주는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 너희들이 빛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마치 경주하는 자가, 달리기 하는 자가 달리듯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할 때 산보하듯이 하지 않죠. 조경하듯이 하지 않죠. 정말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고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수고를 감당한 거죠. 바울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성화를 이룰 수 있다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이 말은 믿음에서 나는 사역,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붓는 독주나 포도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곡식가루를 더하기도 합니다. 이걸 소제라 그럽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전제라 그럽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더 향기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붓게 되면 제물이 더 향기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본 제물, 그것을 더 돋보이게 하고 더 향기롭게 만드는 게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전제로 드릴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자신은 이름 없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주연이 되고 싶어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고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의 이름이 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연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돕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돋보이게 하고 성도들이 믿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조연이 될 수 있다. 자기는 얼마든지 전제와 같이 드려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녀들을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불렀죠. 왜 우골탑이라고 부릅니까? 대학교 등록금을 대기 위해서 소를 팔아야 되거든요. 농사 짓던 시대에 소를 판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재산 목록 1호가 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를 팔아서 자식들의 그 대학 등록금을 대주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이 소를 팔고 나면 고생을 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런 걸 계산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지 않고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너희들이 믿음에서 나는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데 억지로 드린답니까? 기쁨으로 드린답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제로 드리는데 그것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신을 전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어서요, 섬기는 사람이 기쁨으로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기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식사를 차려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며느리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투덜대면서 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받는 시부모님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한 그릇 사 먹고 말지, 굶고 말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기쁨으로 섬겨야지, 그래야 섬김을 받는 사람도 기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는데요, 기쁨으로 섬기지 않으면 성도들이 섬김을 받아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투덜대고 해보십시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서 막 인상 쓰고, 지금도 인상을 썼지만 그러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섬김을 감당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받으면서 기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 위해서 자신을 전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자신을 희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을 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기쁨을 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얼굴 잘생긴 거 자랑하시겠습니까? 키 큰 거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이 60평이었습니다. 화장실이 3개입니다. 이걸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 자랑이 안 되거든요. 어떤 게 자랑이 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봤던 것,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뭘 알고 있냐면, 자신이 성도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더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기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도 더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더 자신을 사랑해 준다는 걸 압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받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섬김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죠.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고 바울이 마음에 위로를 얻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하나 주목해 보십시오.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는데 어디 안에서 바랍니까? 주 안에서 바라지요. 주 안에서 디모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현이 왜 들어가겠습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요, 그게 바울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을 해주셔야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바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그대로 되는 세상입니까? 얼마나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데요, 얼마나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주 안에서 바란다. 내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표현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주 안에서 바람은, 심심한데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 안에서 바람은,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뭐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바라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거죠. 이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하는데 바울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안위를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이 디모데를 교회에 보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해요.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안락, 그리고 자기의 성공, 자기의 성장, 자기의 영광, 자기 건강, 자기 재산, 자기 집, 자기 사역, 모두가 자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 기준이 뭐냐? 자기에게 유익하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볼 때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투기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은 거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보다 자기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의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자기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통장의 잔고를 늘리고 집을 확장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많은 관심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 가족의 안락한 삶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성전 짓는 게 어려웠습니다. 형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성전을 황폐한테 버려두고 자기의 집을 지어버렸어요. 성전은 못 짓겠다, 형편이 안 돼서 못 짓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자기의 집은 지은 거예요. 그 때문에 학계 선자에게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너희들이 성전은 다 버려두고 어떻게 너희의 집만 짓고 사느냐? 그렇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자기 일에 관심을 가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큰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디모데가 회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합류를 한다고요.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디모데가 청년이거든요. 청년의 때에 얼마나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욕구가 큽니까? 스펙을 쌓아야죠.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해서 가정을 꾸리고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관심이 있어서 그 모든 자신의 계획들, 자신의 삶의 안락을 포기하고 이 선교팀에 합류해서 복음을 함께 전하는 거죠.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정말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복음을 배우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하든지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 인격이 검증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게 검증된 사람입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 그러는데요, 연단이라는 말은 검증된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를 검증해 봐서 아는 걸, 그걸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 디모데가 검증된 인격이라는 걸 너희들 알지 않느냐.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게 검증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수고를 감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일이 있는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겪는데도 기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게 검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의 안위를 알고 싶어서,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내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의 안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싶어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 뭐냐면요, 성도들을 돌보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목회자가 만약에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책망했던 자기만 먹이는 목자가 되어버려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타락했던 모습을 책망합니다. 아니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양을 먹이지 않고 너희만 먹냐고. 살찐 양이 있으면 목자들이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털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런데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양들이 지금 길을 잃고 유리방황하고 굶주려 있는데 그 양들을 다 팽개쳐 놓고 그저 살찐 놈들만 골라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러면 성도들을 돌보지 않아요.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픈지 힘든지 외로운지 괴로운지 이런 데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안락함을 누리고 자신이 편안하게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 있는 목자는요, 성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형편을 알고 싶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목자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버리면 그러면 성도들의 형편을 잘 진심으로 걱정하고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담임 목사가 돼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부서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때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가진 목회자, 교육자를 세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예.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요,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싶어요.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그걸 그냥 두고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자기를 희생해서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자기를 전자와 같이 쏟아부으면서 세워가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잘 돌보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는 거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파송하려고 했던 겁니다.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우라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던 겁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기로 했는데 디모데를 보내려면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복잡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죠. 그는 나의 형제다. 이게 혈육의 형제를 아닌 건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고 함께 군사된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한 헌금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성도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성도들이 근심하니까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성도들에게 걱정거리를 끼쳤구나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을 불편해하고 마음을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병들었으면 그러면 자기 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근심할 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부모 같은 마음이죠.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아픈 게 있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자식들이 걱정한다고. 연세 드신 성도들이 병원 갔다 오시고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신경 쓰인다고. 나쁘신 분들입니다. 그건 저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 이렇게 사랑하니까 걱정을 끼치는 것 자체도 불편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그게 근심이 되는 사람,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이런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을 너무 열심히 섬겼습니다. 30절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게 그리스도의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는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에 들른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섬기겠다고 성도들에게 파송을 받았으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병들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이 되었죠. 자기들이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을 하다가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근심이 되었죠. 더 걱정스러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를 섬기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근심이 많았냐면 사도 바울이 근심 위에 근심 이렇게 표현해요. 근심 위에 근심을 할 정도로 너무 큰 근심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이 죽을 뻔한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병들어 죽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휼을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자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로 보내려고 한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서 위로를 얻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잘 영접해줘라. 그리고 이런 자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 일이 뭐냐? 성도를 돌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고 말할 때 그 일은 뭐냐? 그게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니까요.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고려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 디모데 같은 사람들,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들,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예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를 전자와 같이 비울 수 있는 사람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말세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요, 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의 풍조거든요. 거래를 해도 자기에게 유익한 거래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해도 자기가 편하면 괜찮아요. 자기가 불편하고 다른 사람이 편한 건 못 견뎌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말고의 결정 기준이 뭐냐? 자기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물들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특이한 존재, 별종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사랑이 끼어진 존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지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셨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셨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지점에 이르셔야 되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성화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막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로 증명되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붕 떠가지고 뭐 이상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으면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학생회 수련회 어떤 교회에서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수련회 집회 때 애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막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고, 막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집회 장소가 너무 더워서 목이 말랐는데 다들 물이 먹고 싶었죠. 집회가 끝나고 선생님이 주전자를 들고 왔습니다. 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이들이 서로 물을 먹겠다고 달려가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밀고 땡기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얘들이 받은 건 거짓이구나. 그게 은혜 받은 건 아니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유익을 얻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요, 자기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진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동의가 되시는 거 맞죠? 눈빛이 화난 눈빛이라서 동의가 되시는 거 맞죠?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세상을 이끄는 리더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대통령, 국회의장, CEO,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잘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교육을 시킵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대통령이 됩니까?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박사가 됩니까? 이거는 공부가 다르잖아요. 박사가 되려면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CEO가 되려면 경영학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예수를 믿었느냐, 정말 예수를 믿어서 거룩해졌느냐, 그러면 세상을 섬겨라.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일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높든지 낮든지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상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네가 세상에서 뭘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지위가 박사였느냐, 세상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주님이 크게 보시지 않겠죠. 주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네가 섬기는 자였느냐, 예수를 닮은 자였느냐, 낮아졌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느냐, 이걸 보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그런 자들, 정말 섬기는 자들을 키워내고 이런 사람들을 양육해내야 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온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당시에 조선이 되게 가난했죠. 전염병으로 병자가 넘쳤습니다. 이 셰핑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서서평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서서평이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를 담았냐? 서서히, 소처럼 느릿느릿, 모난 성질을 평평하게. 여러분 중에도 이게 필요하신 분 이름 한번 바꿔보십시오. 서서평.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한복을 입습니다. 된장찌개를 먹어요. 그러고 나서 그 조선에 있는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한 달간에 한 500명 정도를 신방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근데 그 500명이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식비가 3원인데 그 3원을 다 쓰지 않고 10전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나머지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왔대요. 거른들을 데려가서 씻기고 옷을 사입히고 환자들이 버린 아이를 수양아들로 삼고, 그렇게 해서 데려다 키운 고아가 14명, 갈 곳이 없어서 돌봤던 그 여자들이 38명이었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생을 마감합니다. 선교사로서 그분이 남긴 게 뭐냐면 담요 반쪽은 남 잘라주고 반쪽짜리, 그리고 동전 7전, 그리고 광냉이 2홉, 이게 돌아가셨을 때 집에 남아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침대 옆에 글귀 하나가 있었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요 하나 딱 붙들고 그냥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썼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자라가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배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높아지는 사람들을 만들겠다고, 엘리트를 만들겠다고 했을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있으면 돼요. 복음을 가르치면 됩니다. 복음이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자기의 사랑을 깨뜨릴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결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마음에 새겨져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이 깨어져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 순종하셨고,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맞닥뜨리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고 진노받을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복들을 다 받은 자가, 잘하는 걸 아는 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재산들, 이 땅의 성공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실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고 선포되어져야,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이 양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복음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의 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며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를 만든 최일도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한참 젊을 때, 그리고 또 다일 공동체가 많이 성장할 때, 그때 교회 청년들이 거기에 수련을 많이 갔어요. 수련을 가서 이제 하루 이틀을 자면서 거기에서 섬김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 몇 명이 수련을 왔습니다. 장로님이 인솔해 가지고, 그래서 같이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이렇게 청년들이 줄을 섰어요. 거기에 사람은 많은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이 긴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뒤에서 청년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도 목사님이 가서 누가 들어갔냐고, 장로님이 들어가셨대요.
장로님이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청년들이 얘기를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일동 목사님이 가서 문을 두들기고 장로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충 끊고 나오시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툭툭 장로님 급한 사람 많습니다. 빨리 좀 나오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안 나오는 겁니다. 약간 역정이 나가지고 가서 문을 툭툭 뚫고 장님 문 좀 열어보십시오. 도대체 뭐합니까? 그리고 문을 열어두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뭘 하시냐면 변기가 꽉 막힌 걸요 손으로 뚫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게 변기 안에 뭘 넣으면 안 되는 걸 넣어가지고 막혔는데 사람들이 막힌 상태에서 계속 볼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꽉 막혀 있는데 장로님이 들어가니까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냥 볼일 보고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뚫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맨손으로 그걸 뚫은 거예요. 그걸 뚫는다고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최일도 목사님이 딱 보는 순간 청년들에게 딱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나한테 설교 들을 게 하나도 없다. 가서 이 장로님만 따라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본을 보여주면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잘 가르치지 않아도 본이 결국 그 사람들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가면요,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게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요, 희생하던 사람들도 자기 것을 챙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를 가면요, 나누고 섬기는 게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애쓰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도 자꾸 섬기고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어 주십시오. 세 분이 반항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내시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적 한 가지가 나타난 거 아십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병들어 죽을 상황이었다는군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희생과 섬김의 삶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인내를 베푸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내를 베풀면 하나님의 인내를 자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를 베풀어서 공동체 가운데서 회복과 공동체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오면 치료가 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이 오면 강하여지고 죽은 영혼들이 오면 살려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소속에 살아가면 그 성도가 기쁘게 살겠습니까? 슬프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 안 하면 제가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이런 공동체 살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이런 데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기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걸 챙기고 자기 걸 쌓고 자기 이름을 내면 그러면 즐거울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삭막함밖에 없습니다. 슬픔과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면 거기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한테 자라서 어느 곳에서 가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하늘의 복들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능력 주셔서 생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셔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선하신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을 고쳐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건거하시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생활적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 구제주일, 다음 주일은 구제주일로 지킵니다. 피택자 임직식은 10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동대구 노예 북중시 차례는 내일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직분자 교육은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모임은 2시 30분부터 유초동부실에서 모입니다. 추석 연휴 예배 안내는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홍 권사님, 나머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